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2절까지 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이사야 21장의 앞부분은 바벨론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관한 예언은 13장과 14장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13장과 14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그 원인을 신학적으로 설명하였다면 오늘 읽은 본문은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사실을 굉장히 사실적이고 현장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이 예언이 선포된 시점의 기준으로 최소한 1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기록한 것처럼 그 묘사가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생생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시점에서 바벨론은 그렇게 막강한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10장부터 23장까지에 기록된 열방에 대한 예언은 대부분 아수르와 관련된 반면 바벨론은 그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바벨론과 관련하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다에게 바벨론에 대한 실체를 알려주어 그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적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온 세계가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를 비롯하여 유다도 오직 아수르에 대해서만 경계를 할 뿐 바벨론과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시 바벨론은 유다가 그렇게 경계를 해야 할 만큼 강한 나라도 아니었고 그렇게 적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유다를 비롯한 근동의 여러 나라들과는 마찬가지로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서도 매우 우호적이고 신사적이었습니다. 이사야 39장을 보면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다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신을 통하여 편지와 예물을 보내 축하해 주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사야 당시만 하더라도 아수르와는 다르게 우호적인 나라, 화평을 도모하는 나라처럼 보인 것이 바로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유다도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바벨론과 협력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유다의 무기고와 보물고까지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당시 근동의 여러 나라들이나 유다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선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무서운 발톱과 날카로운 이빨을 숨기고 있는 포악한 맹수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아수르가 그 발톱과 이빨을 세우고 다른 나라와 유다에 접근하여 왔다라면 바벨론은 그와는 다르게 발톱과 이빨을 숨기고 다른 나라에 접근하였을 뿐 두 나라의 그 악한 본질은 같았던 것입니다. 그 두 나라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다만 당시 두 나라가 처했던 상황이 달랐을 뿐입니다. 아수르는 힘이 강하였기 때문에 그 발톱과 이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유다와 다른 나라에 접근한 반면 바벨론은 그 당시에는 힘이 약했기 때문에 발톱과 이빨을 숨기고 선을 가장하여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14장을 보면 바벨론은 자신들의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는데 사실상 바벨론은 아수르보다도 더 포악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벨론의 이중성을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 이사야가 앞으로 100년 후에나 일어날 일을 예언하게 된 것도 유다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을 보면 바벨론은 사탄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이중성은 곧 사탄이 준 이중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에게 접근할 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포악한 맹수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광명의 천사와 같은 모습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힘으로 충분하다고 여길 때에는 맹수와 같은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접근하고 반대로 힘만 가지고는 제압하기 어렵고
성도를 속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광명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맹수의 모습으로 접근하면 성도들은 비록 고통스럽기는 해도 그 정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탄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접근할 때는 우리는 안심하고 있다가 숨겨진 발톱이 드러나는 순간 심각한 공격에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처럼 거짓을 일삼고 속이는 것의 대표적인 집단을 말하자면 신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신천지의 사람입니다 라고 홍보하며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새 가족인 것처럼 이사와서 교회를 옮기는 것처럼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을 묵묵하게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단단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사람을 교회 내에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교회 목사님을 비방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분열되게 만들고 교회 내에 믿음이 좋은 성도들을 이간질하여서 상처받고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심하고 있다가 날카로운 이빨에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탄의 행사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 되어 사단에게 속지 말며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 사단의 술수를 다 눈치채며 그들을 대적할 수 있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100년이 지난 뒤에야 정체를 드러낼 바벨론의 정체를 미리부터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바벨론과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한국교회를 잠들게 하는 사단막의 악한 영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깨닫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술수를 깨달았을 때에 그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들의 영적 공격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